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입니다.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대림절의 네 가지 주제 뭐였습니까? 희망, 평화, 사랑, 기쁨. 이 가운데 이번 주는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대림절에는 또 4개의 초를 밝히는 전통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어떤 초를 밝히는가. 예전에 한번 제가 초를 갖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만, 먼저 진보라색, 그 다음에 연보라, 연분홍, 마지막 주에는 흰색 초를 밝힙니다. 이 초들은 각각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자의 초,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초, 그 다음에 목자들의 초, 마지막으로 천사들의 초를 상징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004년 영국 문화원에서 비영어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무엇인가 좋다 했더니 뭐가 뽑혔다 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기억나십니까? mother, 어머니. mother라는 글자를 가장 비영어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뽑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 우리 한국어에 대해서는 외국 사람들이 어떤 말을 제일 좋아할까 조사했더니 첫 번째가 뭐가 뽑혔겠습니까? 그렇죠. 사랑, 정, 안녕 이런 말들을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에서 참 좋아한다고 뽑았습니다. 우리 국내 사람들도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이다? 사랑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랑이 좋아. 노래도 다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속곡도 주제가 다 사랑입니다. 오늘은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주신 중요한 두 언약이 있는데 이 두 언약을 사랑이라는 주제와 연결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언약, 신명기 언약과 다윗 언약입니다. 성경에 직접 신명기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거나 이것이 다윗 언약이라 이렇게 말해서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니라 뜻을 생각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먼저 두 언약을 누구에게 언제 주셨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명기 언약입니다. 이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는 언제 기록했습니까? 출애굽한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이 내려다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했던 설교,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과 7장에 보면은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명기 언약이 여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3절입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신명기 7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순종할 때 이렇게 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뒤에들 또 뒷장을 읽어보면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했다? 저주하겠다는 이 저주의 약속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언약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언약은 복도 있지만 저주도 주셨다. 이러한 언약을 일명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쌍무가 어떤 뜻이겠습니까? 계약 당사자,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딱 달아놨습니다.
흔히 우리가 계약을 맺는 계약이 어떤 계약이다? 우리가 서로 맺는 계약들은 대부분 다 이러한 쌍무 계약입니다. 서로 의무를 다해야 돼. 너만 잘할 것이 아니라 당신도 잘해. 서로 잘하자. 이렇게 해야만 권리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쌍무 계약입니다. 하나님, 이 양의 복을 주시려면 그냥 조건 따지도 않고 묻지도 말고 그냥 부어주시면 좋은데 왜 꼭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습니까?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 경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하시고 싶습니까? 복 주시고 싶겠습니까? 뭘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받는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영원히 거룩한 백성, 순종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받도록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하신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모두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다윗만큼 신실한 왕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다윗 왕 때처럼 회복되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만 되면 정말 좋은 나라겠다라고 항상 이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 왕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근거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냥 예수님이 육체의 혈통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다윗 왕에 주셨던 그 약속이 마지막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로 이어졌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읽었던 89편 10편 1절 4절 쭉 보면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또 영원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데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이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이구나. 이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언제라도 변하고 그 존재의 한계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언제나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두 언약. 앞서 방금 말씀드린 신명기 언약과 다윗 언약을 두 언약은 가리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두 언약을 하나씩 살펴보았는데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면 딱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언약은 어떤 언약이다? 조건을 달아놓은 언약입니다. 그렇죠. 순종하고 의롭게 살면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일삼으면 저주와 벌이 임할 것이다. 흔히 말해서 조건에 따른 축복입니다. 신명기 계약은 조건에 따른 축복. 그리고 이에 비해서 다윗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축복하신 언약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다윗이 어떻게 하더라도 조건 없이 지켜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약속 중에 어떤 약속이 더 끌리십니까? 신명기 언약대로 잘못하면 벌 좀 받자 이것이 좋습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복 주겠다 이것이 좋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겠지요.
여러분 다윗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번 택하신 백성은 주의 자녀는 영원히 지키시고 보조하시겠다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 두 언약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공의가 무엇입니까? 얼른 생각하면 서로 뭔가 대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의가 뭡니까? 잘못한 사람을 벌을 주고 잘한 사람을 상을 주는 것. 이것이 공의 아닙니까? 앞에서 말한 무엇과 같습니까? 어떤 언약과 같습니까? 신명기 언약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비록 네가 잘못해줄지라도 내가 덮어주고 용서하고 한없이 품어주겠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아까 말했던 다윗 언약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중요한 두 축입니다.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뭔가 부딪힌 것 같죠? 여러분 솔직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은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더라. 그것을 여러분 삶에서 분명히 목격하시고 계십니까? 진짜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잘 삽니까? 아주 악랄하고 약삭 빠른 사람이 더 잘 삽니까? 누가 더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착하고 순한 사람들보다 이 악랄한 사람들이 더 잘 살지 않습니까? 순한 사람들 어때요? 맨날 당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아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당당 나타나더라. 증거가 바로바로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인과응보로 선한 일과 악한 일에 곧바로 상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목격하지 않습니까? 악인이 천수를 누립니다. 악인이 더 오래 살아. 성경에도 뭐라 합니까? 이 시편 기자들이 한탄하죠. 세상의 악인들이 다 나는 내 세월이 장구하리라 떵떵거리고 삽니다. 또 악인이 어쩌다가 잘 사는 것이야 내가 참을 수 있지만 세상에 도둑놈이 매를 듭니다. 적반하장. 악인이 의인을 더 핍박하는 세상이라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에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응답이 곧바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목격할 때 뭐라 하냐? 야, 종교 무슨 소용이냐? 기도해봤자 뭐 아무 소용없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곧바로 심판이 임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속 시원하겠죠? 딱딱 잘못하면 바로 심판이 딱 이루어지더라. 아이고 속 시원해.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불량한 생각만 해도 벌을 받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마음 불량했더니 바로 뒤로 잡아서 코가 깨졌다. 여러분 잘못을 저지를 때 곧바로 벌을 받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기면서 좋은 세상 되겠지.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면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면 어때요? 100번 1000번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내가 맨날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도 어떨 때는 가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실수를 안 하고 삽니까? 누구라도 실수합니다. 내가 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 가서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런 데서 운전하다 서울 가서 운전을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습니다.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잭삭바르게 탁 끼어들고 또 저쪽으로 빠져나가려고 저 뒤에서부터 줄을 섰는데 순간에 쏙쏙 끼어들면 얼마나 화난 줄 아십니까? 이거 해본 사람은 압니다. 여기 공에서는 모르는데 서울서 살면 스트레스 확 받습니다.
엄청 기분이 상했는데 금방 저도 똑같이 적응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아, 이런 게 서울 사람들은 서로 스트레스 안 받는구나. 다 저도 자기도 하고 나도 하고 너도 하고 해라. 서로 실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용납해 사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큰 실수로 내가 죽을 처지에 놓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질 때 누가 나를 살려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게 생겼는데 안 돼, 너는 법대로 해라 이놈아,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주 비유를 듭니다만 사형장에서 사형이 딱 집행되는 순간에 멈추시오,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한 사람이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사형 집행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자리에 잡혀 있었다면은 법대로가 아니라 자비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요 감격인지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생명을 건진 것과 같습니다.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었던 죽음의 순간에서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총은 다윗에게 주신 일반적인 언약, 축복의 약속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다윗을 포함하여 그의 후대 왕들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다윗 왕같이 똑바른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왕들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죄악의 길로 갔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신명기 약속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대 왕들이 비록 죄의 길에 빠지더라도 잠시 벌하긴 하셨지만 아예 싹을 자르지 않으셨다. 당대의 저주를 멈추셨습니다. 왜 그러셨냐?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들 하는 꼴을 봐서는 당장에 저주하고 이 왕가를 딱 끊어야 되겠다만 왜? 네 조상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봐준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예를 써도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의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집안에서 몇째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몇째 아들이죠? 말째. 제일 꼴입니다. 장남이 아닌 막내가 왕이 되었다. 이것은 그 옛날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정권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베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무 의미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축복의 언약을 받았을 때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라도 가만히 있어 놓는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 천막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그는 성전 건축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라? 다윗의 자손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라.
그러시면서 다음과 같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대로 삼았다. 그리고 7장 8절 이제 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다윗의 왕을 만들어 주셨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 말씀도 그 뒤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또 주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다고요? 다윗에게? 가만히 있는데 아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물론 그때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이 이 복을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원래 계약은 서로 일정한 책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일방적인 계약은 없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렇게 계약서 안 쓰죠. 서로가 계약의 중요한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언약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다윗 언약 분명하죠. 일방적으로 맺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뭘 특별히 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평등하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께서 이 연약한 인간들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찮은 피조물과 함께 동등한 자리에서 계약 맺자 하시겠습니까? 그럴 위치가 됩니까? 사람이? 안 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약의 당사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하고 하나님과 같이 계약 맺자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낮추어서 너가 동등하게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추시고 이스라엘을 언약의 동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방금 말했던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의 공로로 된 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또한 구원받았습니다.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 정도는 됐으니까 구원해 줄게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즉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던가요? 그럴 때가 더 많습니까? 뒤죽박죽, 한탄할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오염이 하나님 좀 당장에 좀 심판 좀 해주십시오. 이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에서 멀어진 세상이라고 한숨이 나올 일 많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오직 더 잘 되는 것 같다니까요. 저 악한 놈들이, 죄송합니다. 악한 놈들이라 해서 더 잘 살아.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을까? 이럴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살면
삶을 살면 반드시 그날이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어김이 없습니다. 믿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